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 이 두 장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12사도를 이렇게 세우신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그 사도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거다. 저는 당연히 이 말씀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 왜 안 나오지? 제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12사도 세우시면서 가르침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과연 사도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신 자신도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사도의 표는 이라는 마크 그러니까 마크스 복수로 하면 사도가 사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마크가 있는데 표식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참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참는다. 이게 화가 나도 좀 참는 거. 엄청 화가 나가지고 야구방망이로 그냥 엉덩이를 때리고 싶어도 참는 마음. 이게 하나 있어야 되고, 둘째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티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세우신 사도의 역할은 무엇을 위하여 세우셨느냐? 그걸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12사도가 세워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니 누가복음 10장의 그 70인 전도대에 그 보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12사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이 12사도를 보내시고 좀 있다가 70인을 보내셨나? 아니면 70인 보내시는 그 장면 속에 12사도도 함께 보내셨는가?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하나를 딱 드리자면 에베소 3장 5절에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외에는, 이 외에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와 선지자들 요 외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고 이들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이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어떤 누구도 성경을 써서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 사람이 쓴 글을 요한계시록 22장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완성되었다. 이건 뭐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끝이라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성경 기자, 성경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만 주셨는데 그들을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해요. 사도와 선지자. 이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 기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 기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구약성경 기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말라기로 끝났잖아요. 구약성경은. 사도는 구약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기록되기 시작한 특별히 자신의 기록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굉장하죠? 그냥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 외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는 복음서가 안 나왔습니다. 복음서는 보통 90년대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게 62년이거든요. 그러면 62년에 나왔는 책은 사도 바울의 성경이 거의 초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제일 먼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60년대 이전으로. 그리고 옥중서신은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네 권이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글 중에는 매일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글들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계시록이 놀랍다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 기록된 이 짧은 글들, 불과 뭐 4장, 그 다음에 6장밖에 안 이 짧은 글들 속에 신구약 성경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종말의 얘기를 빼놓고는 진짜 구약 성경 이 전체를 다 요약을 해놓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정말 이 짧은 글 속에 그것도 감옥에서 불편하게 쓴 글, 감옥에서 글 쓰는 게 편했겠습니까? 시간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가운데도 쓴 글이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의 모든 비밀을 함축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 외에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과 권능과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기록된 이 사도들과 같은 사도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같은 사도는 그때 나타나고 한나라에 간 거예요. 끝이에요. 지금 그 사도들 이후로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과 같은 종들은 뭐냐? 사도적인 아포스톨이 아니라 아포스톨릭한 아포스톨의 그 기능을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아포스톨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성경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세대에서는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세대가 뭔지. 우리는 세대라는 말을 그냥 국어사전이나 한글 한문 인간 세자에다가 계대 세자를 쓰면 generation이라는 영어와 딱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어떤 시간을 생각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다의 세대 다이가 아기 낳으면 그 다음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족속입니다. 족속. 그럼 뭔가 번쩍하고 떠오르지 않나요? 성경을 기록한 족속은 어느 족속뿐이에요? 그래서요 히브리 대학에서 신약 성경을 히브리 문학이래요. 아니 신약성은 헬라어인데 무슨 히브리 문학이야? 히브리 사람이 썼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에 신약성경 붐이 일어났어요. 참 그럼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대학교에서는 신약성경은 이렇게 쓰레기 같지도 않은 쓰레기
그런 책을 뭐 공부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취급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거를 무슨 문학이다? 히브리 문학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공부하다가 개종할까 안 할까요? 공부하다가 개종하는 거예요. 우리 배너 영화 만든 사람이 내가 이 성경이 가짜인 걸 내가 증명해 보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성경이 가짜인 걸 증명하려고 창세부터 공부를 하다가 어디에서 어느 권에서 무릎 꿇었는지 아시죠? 다니엘서에서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무릎 다 꿇고 내가 성경의 허구인 것을 발견하려 하다가 내가 허구인 것을 발견해서 그래가지고 쓴 책이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 게 배너라고 하는 불멸의 영화가 만들어져.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히브리 대학교에 그 똑똑한 히브리인들이 신약 성경을 자기들 문학이라고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찾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개종을 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수남 장로님의 스승님도 수남 장로님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랍비잖아요. 이스라엘에 정말 존경받는 최고급의 랍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만 개종을 해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그때는 몇 분이 안 계셨어요. 정말 그런 분이. 그래서 수남 장로님이 나이 그때 16살인가 그때 예수를 믿기로 해서 집에서 쫓겨나가서 미국으로 도망가갖고 거기서 고학하면서 알바하면서 대학 다 마치고 그래 지금 다시 이스라엘 가서 저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다음 벌써 오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교회 지금 어딘가 계실 텐데 월요일 날 저하고 이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 3, 4년 만에 뵙는 분인데 그때 우리 저 정희 큰아들을 제가 문제예요 장로님 그랬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냐면 한 10년도 다 됐어요. 그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앞으로 참 좋은 하나님 일꾼이 될 거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신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예언이 아직 성취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끔씩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신람장님 예언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아닐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족속입니다. 족속. 오로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주어졌고 신약 성경마저도 그 유대인들의 사도들 속에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어느 노래 가사인가요? 어느 유명한 분이 한 말인가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민족입니다. 그 사명을 띠고 우리들이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말씀의 민족이죠. 하나는 말씀의 민족이고 하나는 메시아의 민족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단 고생을 했고 심지어 메시아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역사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지금 단 하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민족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재림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가짜 메시아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 이 그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드디어 오셨습니까? 이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목격하게 될 건데 이 인류 역사의 대드라마가 지금 우리 앞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사도 하는 분들
이 사도는 끝났습니다. 이 사도. 이 사도는 끝났고 저 사도는 있을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도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말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는 끝났고 사도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지금 사도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타났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존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 깨하고 서자 두 글자가 들어가서 종이 지면이 더 많아져서 안 쓰는가? 자기들은 그렇게 성경 번역하신 분들도 존경받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시는데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교사고 넷째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병 고치는 사람,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제 생각에는 이 뭉뚱그린 이 네 가지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요, 평신도 중에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임하는 초대교회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 그냥 권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걸 이상하게 볼 것도 없고 이걸 사모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분들을 목사님만이 할 수 있다, 목사님만이 병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섬기는 영역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까지 이런 분들이 병을 고치거나 서로 돕거나 또 다스리거나 기도할 때 방언 말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종들, 말씀 선포자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하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네 가지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이 네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의 역사 같아요. 사도, 선지자는 분명하죠. 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부분들은 좀 초자연적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선교의 척에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보시죠. 마태복음 10장. 이 10장 전체에서 제 눈을 가장 번쩍 뜨이게 한 것은 23절이에요. 23절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저에게는. 한번 다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가 오리라라는 말은 분명히 재림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오신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인자가 오리라는 말은 절대로 초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재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뭐라고요?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좁습니다. 여기에 온 세상의 모든 도시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이러면은 그렇지, 세상이 넓으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을 만나겠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동네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상북도 많으니까 뭐 강원도 많으니까 그밖에 안 되는 작은
말하는데 그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그럼 얼마나 주님이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금방 일어날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 믿음이 실망으로 끝났다. 다시 한번 지금 말을 못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빨리 올 거야 다시. 근데 그 믿음이 그만 실망으로 끝났다. 그래서 재림이 연기됐다. 연기. 우리 수능도 뭐가 됐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니까 연기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 은혜? 연기가 뭔지 알지?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연기된 거예요? 수능처럼? 그런 주장했으나 연기됐다고. 그게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트의 학설입니다. 이 종말론을 가리켜 철저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철저적 종말론. 종말이 철저하다는 말이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철저적 종말론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빨리 올 거로 믿었다. 근데 실망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게 철저적 종말론이에요. 이 대목에 가면 신학자들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싫어져요? 밥만 먹고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들이라고. 당연히 그 마음이 제게는 확 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구절. 예수님이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지 못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좁은 이스라엘 동네 금방 다니는데 일주일은 좀 뭐 너무 짧더라도 한 달이면 다 다니는데 안 오셨잖아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그거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요, not until이라는 구문입니다. 혹은 이거 수능 공부할 때 이거 not until 구문은 중학생도 배우는 거거든요. 혹시 이송도 아나? not until 구문? not A until B. 예? B 하기 전에는 A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정철에도 나오는데 그 분명히 not until 구문 나오죠? 나오지? 그게 끄덕끄덕 하잖아. 예, 이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not until 구문이 이게 not until 구문 여러분 늘 그 수능과 그 정철할 때 공부하는 그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네에 다니는 게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not until 구문으로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이거를 영어로 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지금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영어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뭐냐면 누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 이정군이 그래도 그나마 잘하는 게 영어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 주시죠. 그 뒤에 진실로 내 얘기는 거기부터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어디부터요? 큰 소리로. When you are persecuted in one place, flee to another. I tell you the truth. 오케이. Will not finish going through the cities of Israel before the Son of Man comes. 그렇죠. before라고 돼 있잖아요. before until 이것이 그 뒤에 인자가 온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다니지 못할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지. 인자가 재림을 하는 건데 인자가 재림을 해요. 예수님 재림을 해요. 어느 시점에. 그 전에 이스라엘 동네 다 못 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요 시기가 있는데 요 전에 다 못 다녀. 너무 넓어서 그런지 어떤지 하여튼 못 다녀. 그러니까 요걸 우리말로 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말을 푸는 거예요. 다 못 다닐 때 다 못해
말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다 못 다니는데 주님이 오신다. 다 못 다니는데 오신다. 이 참 이게 번역하기 이게 어려운 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수능 시험에 이게 나와요. 맨날 사람들 틀리니까. 우선 여기서 공부할 점이 뭐냐면 다닌다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다닌다. 따라합시다. 다닌다. go through거든요. go through가 go가 다니는 거고 through는 끝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go through라는 영어 단어는요. 수구가 되면 다른 뜻이 있어요. 이정구 무슨 뜻이야? 그나마 잘하는 게 영어 하나 있는데 finish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내다. 끝장을 내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로는 다닌다고 돼 있잖아요. 네? 다니는 게 아니라 끝을 내다. complete. 완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뭐냐면 deliver. 구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 도망 다니고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다니는데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 가잖아요. 이 동네 핍박받았어. 그럼 저 가. 이게 다니는 거예요. 그 다니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 동네 핍박하면 저 동네 가는 거. 그래 가자. 얘들아 우리 가자. 가는 거예요. 왜 핍박을 왜 받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deliver입니다. deliver.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다 구원되지 않을 것이다. 뜻이. 완성되지 않을 거란 뜻이. 컴플릿되지 않을 거란 뜻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우는 맞는데 through가 들어가게 되면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complete. 그리고 구원하다, deliver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깊은 뜻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네라는 표현을 내가 찾아봤더니 물론 뭐 시티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또 동네 하면은 빌리지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지 않을 거다. 재림 전에는. 그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한번 보시죠. 41절 한번 보시죠. 41절. 41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인하고 선지자다. 그게 아니에요. 의인하고 선지자가 두 종류가 아니라 선지자가 있고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선지자가 있고요. 선지자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의인이 있고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2절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 앞에 있는 선지자와 의인을 예수님은 작은 자로 불렀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아닌가요, 진짜? 큰 자. 능력도 있고, 말씀을 전할 권세도 있고,
사람들을 많이 영향을 주는 큰 자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작은 자로 불렀을까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는 소자로 불렀거든요. 왜 소자, 작은 자로 불렀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는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따라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로 나누어서 그 본문을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자는 양의 나라, 돕지 않는 자는 염소의 나라라고 보는 해석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소자는 예수님 말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바로 12 제자를 가리킨 거예요. 민족을 가르친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핍박 가운데 이 늑대들 가운데 양이 가는 것처럼 핍박을 받아야 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종들의 연약한 상황, 보호받지 못하고 핍박에 넘겨지게 되는, 따라서 작은 자로 보여지는 그들이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5개가 있거든요. 목말랐을 때 5개. 양들은 이들을 도왔어요. 염소들은 모른 척 했어요. 이건 정말에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환란 때의 그 모습을 지금 가장 궁극적인 그거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2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등불 가진 처녀들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네? 3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3가지 나오잖아요. 이 3가지가 전부와 뭐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한다예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등불 비유는 완전히 이건 예수님 재림의 비유 맞잖아요. 신랑이로다 맞으라 할 때 엑스트라 오일이 없는 이들은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비유는 일상적인 선교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말한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의 전도 상황에서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를 좀 도와주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확장된 의미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확장된 의미가 아니라 더해진 의미, 교훈을 받는 적용의 의미가 아니라 오리지널 의미는 뭐냐면 환난 중에서 이 작은 자들이 사역할 때 양들이라는 존재들이 있고 이 염소들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25장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지금 한 3-4번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구제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 대상자, 고아들, 과부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 2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2가지가 다 확장된 적용 메시지로 봐요. 오리지널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품었던 소자, 리틀 원즈는 자기 앞에 지금 서 있는 하늘로 올라가면 남겨져야 될 복음 전도를 향해 지금 사방으로 나가야 될 바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냉수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이 본문을 제가 냉수 한 그릇이 그냥 더우니까 냉수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예, 얼음 냉수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잠언에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안정숙 씨 어디에 나와요? 얼음 냉수 나오죠? 예, 더울 때 얼음 냉수 시원하다.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얼음 냉수라고 해서 찬물을 찾았어요. 찬물이 안 나와요. 너무 재밌는 거는 물을 주는데 찬 컵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을 주는데 찬 컵, 콜드 컵이에요. 콜드 워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에서 쓰는 수거가 아닐까 지금 추정을 합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찬밥 있잖아요. 찬밥, 더운 밥, 가리 있냐, 뭐 그런 말 나오죠. 그때 말하는 찬밥이 무슨 뜻이 옵니까? 온도가 낮았다는 뜻입니까? 찬밥이? 먹다 남은 거예요? 더운 밥은 더운 밥 중에 나온 밥이 아닙니다. 원래 한국에서 더운 밥은 부엌에서 한 밥이고요. 찬밥은 우리 식구가 먹다가 그냥 이게 어디 얹어 놓은 밥이에요. 지금 본 밥도 때문에 이 구절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찬밥은. 더운 밥은 준비된 밥이고 찬밥은 먹다 남은 밥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물을 주는데 무슨 컵으로 줘요? 콜드 컵으로 줬고 너무 급했어요. 준비도 못하고 정성을 차릴 여지도 없이 그냥 있는 컵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헹구지도 못한 컵을 이렇게 담아서 주는, 그게 냉수한 그릇의 뜻이에요. 주님은 물의 온도를 말한 게 아니라 컵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찬컵이라는 뜻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찬컵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소독 방법이 있었겠죠. 컵을 쓸 때는 일단 끓여서, 다른 사람에게 갈 때는 이렇게 소독된, 소독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정갈하게 된 컵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있는 컵으로 얼마나 목마른 이 소자를 위해서 급히 그 물을 받아서 갖다 줬다 이거예요.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주의 사자가 왔어. 너무 마음이 힘이 들어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봉투에 넣지도 못하고 주머니를 꺼내서 줬다는 것 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있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아, 다들 오셨습니까? 좀 앉아 계세요.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끈하게 말려진 컵으로, 찬 컵이 아니라 그걸로 물을 받아서 쟁반에 담아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물 한 잔 먹고 또 숨어 들어가야 돼. 복음 전하러. 그러니까 이 고양이 컵인지 개 컵인지 하여튼 컵을 가지고, 제주 고양이가 많이 있으니까 담아가 드린 거예요. 그걸 먹고 그냥 예 고맙습니다 권사님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막 일제시대 독립군 생각하는데 그냥 훅 들어와서 아이고 그냥 가시면 안 돼 해가지고 꺼냈는데, 이 돈이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 미만은 종이돈이 없지. 뭔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손에 지켜서 갔어. 열어보니까 이게 찢어진 1,000원짜리. 그것도 주님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그릇 속에는 그런 뜻이 있을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또 하나, 제자의 이름으로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으로라는 말은 어떤 그 자격, 어떤 신분, 이런 이름으로라는 말이 좀 그럴 때 쓰잖아요. 근데 좀 막연해. 이게 무슨 뜻인지 영어로 하면 정확합니다. Because he is a disciple.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하면 제자이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아이들 따라해봐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4명은
이재하 목사님의 제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가 봐. 뭐 대답 확실히 안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정철이가 선생 아니에요, 혹시? 네, 정철도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고, 네, 보십시오. 제자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제자 이름으로는 말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서.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컵으로 물을 담아 드렸던 이 사람들을 결단고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제가 서두에 꺼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12 제자를 뽑으시고 보내시면서 거기에 티칭, 말씀, 설교 이런 내용보다도 어떤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강조점을 두었을까? 지난주 설교와 이어집니다. 그런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arrive, 하나님 나라가 도착한 그 지진이 나면요.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면 흔들거리죠.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귀신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니까 악령들이 그 선포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땅에서도 지진이 올라오니까 땅이 흔들리니 건물이 움직이잖아요. 벽돌이 부러져 나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들은 알기 어려운 어떤 사실을 이게 머릿속에 이해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거다. 초림도 재림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사실을 사도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귀신 축출, 질병 치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때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교사는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은사입니다. 사도는 이거를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교사는 그 뒤에서 여러분 다 보셨죠? 왜 그런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흑판 딱 펴놓고 마크 들고 찍어가면서 유튜브에 널리 알리고 이거는 사도가 아니라 교사의 은사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죠.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성격인지를 질병 치유와 그 귀신 축출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질병 치유와 귀신 축출은 잘 들어보세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나은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도전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는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게 해주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있다면 저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뭐로 안 돼요? 말로 안 되잖아요, 지금. 말이 아니라 다른 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계시록을 많이 가르치고 계세요. 포항에서도 가르치고 계시고. 근데 흥해가 제가 3년 동안 계시록 가르쳤대요. 흥해. 그 많은 포항 중에도 왜 흥해냐고요? 지난번에 경주 진원지가 바로 말씀지란 제 말씀지란 그 내남 곡이었어요. 난 어디 가는 게 무서워. 자꾸 갈까요 여러분 집에? 시편 50편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산에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천둥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나와요. 설교자는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이치에 맞게. 때로는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르르 쾅쾅해요. 그냥. 말로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러셨잖아요. 말씀은 있지 않냐. 나는 이제 땅과 하늘을 움직이겠노라. 바다를 끓게 하고 하늘을 쪼개고 땅을 흔들 것이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자들이죠. 교회에서 필요한 첫 번째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늘나라의 성격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나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제 곧 출현하지 않을까 할 것 같아요. 근데 신년 부흥 축복 대성회 이런 거하고 다른 종류의 사도들일 건 확실합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분들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한 번 설교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사람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초대교회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곧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야말로 뭔지 아세요? 진짜 이 마지막 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들 같은 선지자들 같은 종들입니다. 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지금 못한 게 뭐냐면 12사도에게 준 주님의 그 당부와 또 70인 전도대에 준 이 당부가 상당히 이게 겹치거든요. 유사한데 이 본문은 다음 주까지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겠습니다. 우리 정철만 공부하지 말고 공부해봐요. 에스도 알았지? 아우들한테 다 시켜. 응?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 공부해와. 그 4명이 앉아가 토론도 하고 와. 다이한테도 많이 물어봐야 돼. 여러분도 다 공부해 오세요. 예?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연일 전사님 숙제 해오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 지금 유튜브에 찍혀갖고 전 세계로 나가니까. 잘